46장에서 시작된 열 나라의 하나님의 정죄와 그리고 심판의 선고가 지금 계속하여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6장의 말씀에서는 어느 나라가 심판을 받았죠? 애굽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장 47장에서는 좀 적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블레셋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에 있는 말씀은 4일치 분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모압에 관한 예언을 현재 묵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압이 어떤 땅인가, 어떤 나라인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탈출하는데 탈출하면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됐어요? 네, 그렇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롯이 구출이 돼서 소알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롯의 큰 딸이 작은 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야,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우리의 남편이 될 자가 없도다. 우리의 남편이 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자.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그래서 롯의 큰 딸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되죠. 애를 낳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모압을 낳게 된 거예요. 모압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이제 된 거고, 이제 작은 딸도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또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임신을 했습니다. 벤 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49장 말씀에 보면 암몬도 심판을 받는데 이 두 딸의 자녀가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끝까지 모압과 암몬이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계속 발전하게 관계가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함에 모압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죠. 또 이스라엘도 모압 여자와 이제 음행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게 모압이에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나왔으니까 그 민족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음행에 빠지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또 같은 모양새로 솔로몬이 그가 번성했을 때 이제 결혼 동맹을 주변 국가들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시 이제 모압 여인을 들여오게 되는데 이제 모압은 전통신이 있어요. 그 민족이 믿는 고유한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모스가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솔로몬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없지만 모압이나 주변 국가에서는 인신제사가 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가.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잔인하죠. 그런 가학적인 미신의 형태가 남아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던 거죠. 모압이 나름대로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48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어제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업적과 무엇을 의뢰한다고 나오죠? 네 업적과 뭐를 의뢰해요?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래서 너도 이제 정복당할 것이다. 나름대로의 그 땅에 번영이 있었고 부유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이제 거짓된 만족감에 도취된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는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의 예언이 아니에요. 모압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너희가 오늘 갖고 있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다. 그릇된 안정감 위에 저들이 지금 올라가 있다.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너희를 심판할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심판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기울여서 그 그릇을 모압이거든요. 모압을 비게하고 그 병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 병을 깨뜨려 버리겠다. 그 병을 부숴버리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두었던 성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단입니다. 가장 끝단, 가장 위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이고, 남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와의 국경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 두었습니다. 두 곳에다가, 가장 먼 단에다가,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베델에다가. 거기다 성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델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치우쳐서 하나님에게 맞았듯이 그 말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거를 의뢰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도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압의 성들이 사라지고 모압의 재난들이 가까워지고 또 한때 그들의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초라한 막대기처럼 지팡이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압이 받을 수치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이게 원어적인 표현에는 울면서 그리고 또 울면서 이런 말이에요. 한없이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죠. 왜?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 땅에 자신의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울고 또 울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압 땅의 모든 성읍들마다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모압에 속한 지명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읍들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꺾어지는, 부러져 버리는, 이건 이제 그들의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뿔과 이제 손이니까 하나님의 그 힘을 꺾어버리시는 역사를 모압에게 행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대상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고 모압이 그모스를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루어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의지합니다. 저는 철석같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훈련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연단을 당할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빠지던,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시절로 들어가든, 그러한 상태에 놓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내가 그렇게 건강한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내가 절망 속에 그렇게 빠져내려갔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제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베델로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나의 베델,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 편리와 내 만족을 위해서 세워두었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 나의 베델은 없었는가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그 베델에서 우리를 내려오라고 하진 않으시냐는 거죠. 내가 세워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 남편이던가 아내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의지하진 않으셨습니까? 가장 큰 게 돈 아니겠어요? 가장 큰 게 돈 아니겠어요? 저도 근래 참 실감하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 주님께 바짝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보이신 곳이 있다면 확신하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은 거예요. 자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존했고 다른 것들을 더 붙들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이 깨닫는 그 베델에서 오늘 내려오라고 그 베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주님만 의뢰하고 꼭 주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는 과거에서 끝내고 이제 오늘을 새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에서 여러분 끝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압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뭐죠? 강한 막대기 그쵸? 그리고 어찌하여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모압을 지금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강한 막대기라고 비유하고 있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모압의 과거의 모압을 표현한 거예요. 과거의 모압. 모압도 과거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모압도 그의 산지에, 이게 산지 민족이거든요. 산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황폐하지 않은 땅, 기름지고 밭이 많고 소산이 많던 그런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잖아요. 멸망받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는 강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오늘의 현재는 부러졌어요. 황폐했어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모습,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화, 명예, 그러나 지금은 실망과 시리에 빠진 그런 지체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서는 그 생활을 하시기를 결단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과거에 집착하고 정서적으로 고착된 그 사람에게는요,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저희 교회 세가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예전에 설공하다 보면 과거에 당신이 왕년에는 이랬다, 왕년에는 저랬다라는 것들을 간접으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왕년은 필요가 없어요. 왕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오늘 현재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나의 존재가 어떠했다, 그건 주님께 아무런 자랑도 안 돼요. 그게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시길 바래요. 과거의 상처도 여러분 성령의 물로 씻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성공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가 새날이요, 오늘부터가 그 새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부터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새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날, 이 한 주간의 시작에 이 월요일, 그것도 새벽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새로운 나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새로운 나로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잘못과 어제의 실수가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삶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결단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오늘 본문은 과거의 영화를 심판받는 모습이었지만 동일한 원리로 과거의 잘못도 주님께 맡기면 오늘은 새로운 가능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출발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 실패와 좌절했던 나는 버리세요. 그거 버리시고 부유하고 흡족했던 나의 삶의 만족도 버리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새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막대기가 되는 거죠. 이전과 다른 막대기, 이전과 다른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지팡이요 막대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내가 의뢰하는 베델에서 내려오라. 나의 금옷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자. 두 번째는 과거를 버리자. 있었던 실패와 좌절도 버리고 성공도 영화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이 한 날을, 이 한 주를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나아가자. 여러분 활기차게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금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